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밤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승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사람 가면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닌 2세대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읽으면 마치 지난번에 모세가 했던 얘기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에 선포되는 분위기는 시내산 때에 말씀하신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아주 평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그 주변에 일어나는데, 근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너무도 평범하게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는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이런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거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아마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느냐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면 너희의 미래는 위대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산다면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비참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처음에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마지막 여러분 그들이 광야 가운데 죽어나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광야로 내실 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을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이 여러분 애굽은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그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에 바로는 빨리 나가라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바로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국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금이나 은이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줬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권세가 놀라운지 여러분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이들이 유일해. 전무후무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온 산에 불이 붙었고 진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들의 나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시작은 엄청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1세대들과 2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세대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이적들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온 세대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유목민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집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집도 없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배낭 하나 메고 앞에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유목 생활을 하고 있어요. 끝없는 행군과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가, 애굽이라는 문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화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할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의 문화라는 게 얼마나 엄청나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있다가 서울 한번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에 우리 삼촌이 서울 사셨는데 형님들하고 서울에 갔는데 남산에 가봤습니다. 이야, 세상에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경상북도 경상군 안신면 동래동입니다. 여러분 안신면에서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모든 게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애굽의 어마어마한 문화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애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본고사라고 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그저 끝없이 걸어야 된다는 거. 응?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아니면 못 산다는 거. 바위에서 물 안 나오면 그들은 먹을 물도 없다는 거.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경험할 게 없어요. 그들은 마치 피난 가다가 난 아이처럼 할례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가정교육도 이들은 받아본 적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써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 말씀을 안 붙다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결과 요단강을 그들은 걸어서 건넙니다. 물이 흘러넘칠 때 요단강을 여러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넙니다. 여리고성은 손도 대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정복전투 중에 기브온 전투에서는 태양이 머무르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합니다. 도무지 여러분 이 세대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잖아요. 이번 추석 민심에 보니까 여당이 주로 이야기한 것은 남북 평화를 이야기했고 야당이 주로 이야기한 것은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엄마가 여러분 그 무슨 장사했습니까? 그 보따리 장사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20몇 평대 아파트를 살려면은 30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수로 청년 세대가 서울의 아파트를 사요? 시그시 웃고 있는 우리 선전사 한번 보세요. 아, 나는 꾸미는가 봐. 나는 꿈도 못 꾸겠구나. 100만 원 받아서 여러분 무슨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빈부는 날이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죠. 도무지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 좁혀질 수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경제가 발전되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경제가 발전되어도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10%에 육박합니다.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어느 정도 여러분 청년들이 뭐 갈 곳은 다 있어요. 일자리가 그냥 뭐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 것도 옛날에는 제일 안 되는 게 공무원이거든요. 제일로 취직 못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래 하다 할 거 없으면 이제 공무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고의 직장이 공무원입니다. 모두가 공무원 하겠다고.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대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자기 전공을 하다가 집어치워버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진학반이 있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펙을 쌓고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큰 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했던 선포를 광야에서 2세대들에게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들에게 주는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모세가 40년 전에 했던 십계명을 그대로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비슷한 말씀, 저 말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전에 했던 말씀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한 교회 다니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10년, 20년 한 목사에게 설교를 들으면 했던 말을 또 듣는다, 안 듣는다? 계속 듣는다. 자꾸 듣는다. 여러분 했던 말을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말씀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들었던, 20년 전에 들었던, 더 듣던 말씀을 할지라도 지금 주시면 그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선포되는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세우는 것이라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위로나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계약의 조건이 뭐냐 하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뭐냐면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제 내가 완전히 죽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갈등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썩어 보이거나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은 세상의 것이 진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썩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짜 중요할 때는 기도보다도 먼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금방 해결하는데, 기도하면 금방 해결 안 되지만 돈이 있으면 금방 해결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이 썩어 보이거나 소망이 없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비신자예요. 다른 조건은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너 어떻게 할래라고 물을 때, 여러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결혼하고 전도해야지. 한 영혼 살려야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할 때에 이스라엘의 선택은 여러분 세상이었어요. 바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면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면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우리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신앙생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위선적으로 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성화를 말합니다. 완전한 성화. 여러분, 이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나에 대해서 절대 위선적으로 나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장하지 않을 때, 위선적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해용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번지리하지만 속은 냄새나는 시체가 있더라고. 그 속은 여러분 독사의 독이 있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사느냐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을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완전한 것보다도 정직함과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그 다음 4절과 5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누가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섰습니까? 모세가. 그 다음 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전하면서 40년 전 처음 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 기억을 생생하게 다시 이 모세가 되살려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무도 그 시내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산에 전체가 여러분 불덩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돌산인데, 여러분 시내산 자체가 돌산인데 그 돌산에 나무 한 그루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돌산에 불덩어리,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분명히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어떻게 그 산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는 영광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산 전체가 불이 붙었고 폭발하듯이 그 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보세요.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불에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불에 붙어있는 산에 나아가면 그들이 죽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시시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 백성들은 여러분 시시하다고,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래서 고라 같은 족장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너만 리더십을 독점하느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흉보다가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모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바로 모세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대단히 여러분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들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대단히 여러분들이 뭐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뭐 엄청난 은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말씀이 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냥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은 그냥 여러분 불에 다 타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불이 붙어있는 산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불은 살리는 불이고 치료하는 불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불이 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이 시대에게 지난날 40년전에 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40년 전에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출애굽 이 세대 너희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너희에게 불이 붙을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것이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능히 우리가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든가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저희 형님들도 서로 입만 여니까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하세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여러분 이런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